이 말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말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의 이 말씀이 이름대로 뭐요? 말라가기. 자꾸 말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배가 마르고 기도도 말라가고, 그러므로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은 경제도 말라가고 나라의 정치도 비쩍비쩍 말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 히브리 뜻은 마라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라키.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라기 3장에 보시면 말라기 3장 1절 말씀에 언약의 사자,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그러니까 이 심부름꾼이죠. 하나님, 이 천사들이 다 사자잖아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그죠? 메신저, 사자. 그래서 마라키라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심부름꾼. 근데 하나님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신대요. 그러니까 그 사자가 누구냐 하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사자가 오시면 이 땅은 죄인들은 심판받고 의인들은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구원과 심판의 모든 권위를, 영적 권위를 가진 자, 그분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인데, 앞으로 오실 나의 사자 말라기입니다. 오늘 이 말라기는 예루살렘에서 기록되었고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포로들이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다가 16년간 손 놓고 있다가 다시 열심히 일어나서, 그죠? 함께 서가랴, 그죠? 함께 서가랴, 학계 서가랴, 이 두 사람이 함께 우리가 서가자, 이렇게 해서, 그죠? 성전을 드디어 이제 완성, 20년 만에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우리 일 놓고 하나님이 성전 일을 쌓고 이 일을 완성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이 이제 막 나타난다고 생각했는데, 성전을 완공하고 좀 지나도 그런 일이 별로 안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면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자녀도 합격시켜주고, 그죠? 사업, 내가 지금 계획하는 일은 잘 되고 기도하는 것들은 다 풀리고 건강도 다 얻고 만사는 다 형통인 줄 알았는데, 그런 일들이 눈에 보이는 곳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럴 때 백성들은 뭐예요? 시험에 점점 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가 드문드문두고, 예배도 드문드문, 예배도 형식화가 되고, 제사도 전부 다 그냥 하나님 앞에 눈치껏 그냥 점만 찍고 그렇게 하게 되는 시대. 즉 느헤미야가 죽고 난 뒤에 활동하게 된 맨 마지막의 선지자가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BC 한 425년경인데요. 이때 마지막에 이제 예언을 말라기를 통하여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 예언은 말라기 예언자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죠. 그 예언자 사람을 들어서서 마지막에 예언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라기 이 말씀을 보면요, 전부 다 1인칭으로 여호와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1인칭 관점에서 이렇게 쭉 기록된 것을 우리는 쭉 볼 수 있습니다. 자, 1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래서 6절 말씀도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 1인칭, 신적인 1인칭 관점으로 쭉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말라기는 55절입니다. 총 합쳐서 짧은 55절 가운데 47절이 내 여호와, 나 여호와가, 내가,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다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이 문학적인 특징이 있고요. 그럼 또 하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게 한 2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55절 가운데 24번이나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썼던 게 뭐예요? 전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골리앗과 이 적들을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그분을, 그 하나님을 다윗은 뭐로 불렀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마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문제도, 여러분의 마귀 사탄으로 오늘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것도 끼어부수고 능히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 그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 시작. 다시 한번 크게요. 네, 오늘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도 부르시지만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승리 주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에 승리 주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내에게 승리 주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승리 주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승리를 주세요. 이 이름을 딱 이렇게 부르고 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우리가 이분 외에는 우리 승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전쟁 우리 알죠? 구약의 이 모든 전쟁은 무기에 달린 것도 아니고 군사력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 결판 난 거예요. 오늘부터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그 여호와를 어떻게 부르시겠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세요. 대부분의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도 교회에서 의사잖아요. 여러분이 권위를 존경하든 존경하지 않든 교회 목사는 여러분의 영적인 의사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 보면 나름적으로 영적으로는 판단됩니다. 장숙정 교수가 와서 쭉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스캔 다 하던데요, 그죠? 그분 보니까 쫙 이렇게 이쪽에 머리가 다 괜찮고 이쪽에 좀 막힌 것 같고 나와서 만지더니 이쪽에가 막혔고 이쪽에 뭔가 병이 좀 있는 것 같다. 전문가는 스캔하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목사도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영적으로 자기도 진단 못하면서 그렇게 하면 다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가보면 대부분 일어나는 여러분의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딴 거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가 생기고 영적으로 막히니까 영적인 일을 못하는 거잖아요. 영적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든지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라고 하든지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죽겠습니다. 제게 어렵고 힘듭니다. 그 정도는 물을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걸 다른 동네 가서 이야기하시겠어요? 영적 권위를 존중 안 하면 그런 일 안 하는 거죠. 그냥 너나 나나 이 생각하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좋든 싫든 영적 권위로 저는 하나님 앞에 좀 바르게 쓰려고 노력하고 영적으로 어쨌든 여러분을 바르게 영적으로 진단하고 권면도 하고 훈계도 하고 그런 권위가 저에게는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 삶을 쥐어락펴락하시고 승리와 삶에서 소망과 고등이 송에서 끄집어 내어주시고 적전에서 빼내신 분은 능력자 그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영적 문제는 영적 치유자이신 만군의 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말라기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나 만군의 여호와는, 6절 말씀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8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1절, 13절, 2장 4절. 여러분은 무슨 성경책 보고 계신가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대적의 손에서 구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 그 하나님. 오늘 이 말라기가 특별히 이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자, 보면 성전 재건되지 한 50년 지나는데도요 삶이 안 풀리는 겁니다. 궁핍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예언자들이 외쳤던 그 꿈과 희망, 성전을 지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이 꿈과 희망이 하나도 현실에서는 안 나타나니까 경제적으로 막 오히려 피폐해지고 실직자들은 많아지고 세금은 더 막 이렇게 가중되어지고 그리고 성전세는 더 말라지고 레위인까지 막 일하게 되고 자녀들은 노예로 막 팔려가고 막 힘들어지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밑에 있는 에돔 나라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괴롭히려고 그러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나도 성전을 짓고 난 후에 삶은 달라진 게 없으니까 백성들이 이제 막 불평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가운데 제사장들은 좀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어려운 시대에 백성을 신앙적으로 방황하고 있을 때 바로 잡아줘야 될 제사장들이 먼저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에서 실패합니다. 뭐 좀 후에 이제 보겠지만요. 그러자 이 백성들은 또 제대로 못 배우고 말씀을 이게 가르침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도 도민으로 그대로 무너집니다. 결국 하나님 섬기는 일을 쓸데없는 일이라고 예배하는 일 그게 중요하냐고. 그래서 안 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해요? 형식적으로 제사하고 제물을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오히려 대놓고 하나님을 막 힐난하고 하나님에 관해서 대꾸하고 하나님 막 질문합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하신 적 있다고요? 언제입니까? 언제 우리 사랑하셨나요?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막 이렇게 대꾸하고 힐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에서 살다가 70년 살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외국 나라에서 외국물을 먹었단 말이죠. 이 국제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메소포타미아 이 바벨론 이 제국 속에 들어가서 국제화의 물을 먹었단 말이죠. 이게 무너졌다 몰락한 나라가 이제 좀 이렇게 겨우 일어서는 곳으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이게 처참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뭐 있냐면 야, 우리 이래가는 국제 시대에 발 못 따라간다고 이러면서 유대 여자들과 그냥 믿음 있는 여자들과 남자들과 결혼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국제 시대에 뭐요? 국제 결혼 좋다고 이러면서 외국 사람과 결혼합니다. 외국 사람과 결혼해요. 외국 사람과 결혼해요. 외국 사람과 결혼해요. 왜요? 그래야 국제화에 발맞추고 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자 있는 외국 사람과 결혼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외국 사람과 결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하고 결혼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모르게 되죠. 이게 몰락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한자 율법 이거 꼬리타분하다 그러고 결혼을 국제화하고 다음에는 생활에서 율법에서 벗어나서 국제적으로 세계 밖으로 우리도 한번 살아보자고 그게 살 길이라고 막 주장하게 됩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선지자로 뽑아서 그 입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는데 그 사람이 누구요? 말라기입니다. 자, 말라기 한번 보실까요? 말라기 1장 2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된 사랑이 나옵니다. 1장 2절 보십시오. 시작. 자, 거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했노라 말합니다. 그럴 때는 뭐라 그래요? 백성이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뭐요? 하나님 뭐 해주셨나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셨다고요? 이렇게 지금 뭐예요? 반문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고 지금 오해하는 것이죠. 받은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체 무슨 일을 우리에게 해주었다고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불신이죠. 이게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한 뭐예요? 의심이죠. 이 하나님 진짜 계신가? 이 생각이 의심이 이제 확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전 재건 후에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막 피어지고 잘 살아야 되는데 여전하게 어렵고 막 힘들고
환경은 달라진 게 없으니까 하나님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내 나름대로 그래도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나 또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 교회에서 한다니까 특별 새벽 기도 내 웬만하면 5분에 3분은 막 제가 그래도 도장 찍어주고 웬만하면 제가 따라서 다 하는데도 하나님 보세요. 뭐요? 풀린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내 1년 동안 뭐 자녀가 풀렸습니까? 내 경제가 풀렸습니까? 내 건강이 해결됐습니까? 내 사랑했다고요? 이 백성들이 이만큼 삶 속에 너무 그런 상황 속에서 있으니까 이 탓을, 모든 것을 누구에게 돌리는 겁니까? 누구 탓? 하나님 탓을 돌리는 겁니다. 성전 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고. 내 탓입니까? 우리 했잖아요. 성전 지었잖아요. 내 탓입니까? 뭐요? 사랑했다고요? 누구 탓?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오늘 분노의심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말라기 시대의 사람이 아닌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아도 기도 응답은 그렇게도 안 되고 환경이 그렇다고 확 피어진 것도 아니고 건강이 초기적처럼 확 나은 것도 아니고 삶에는 어떻게 보면 별 달라진 거 없을 때 우리가 뭐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나 이런 의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 관한 뭐가 나요? 원망이 나오잖아요. 오늘 여기에 그런 분 안 계신가요? 이게 내 탓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막 의심이 되고 막 이런 게 첫 번째부터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 첫 번째부터 이런 마음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2절 하반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스는 야곱이 형이 아니냐. 예스가 형인데도 그러나 하나님은 누굴 선택하셨고요? 야곱을 선택하셨다. 참, 세상에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는데 둘째 정도 되는 잘난 사람, 예수 같은 사람 두고 야곱인 나를 선택하신 거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대장장이에서 막 대장장 되신 주님이 따듬고 어쨌든 따듬고 어쨌든 만들어서 어디에 데려가시려고? 어디에?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이렇게 여기 우리를 불러주신 거 보십시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사랑했냐고요? 이렇게 물으실 때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야, 세상에 잘난 저 예수를 두고 내가 야곱 같은 너를 선택했잖아. 오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적인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해 주신 것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 신앙생활하고 천국을 이렇게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날 불러주신 것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이 구원 이 자체만한 선물이 없어요. 이만한 선물이 없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 보증을 받은 이만한 복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요. 좋은 대학은 아무리 들어가도 4년 되면요 졸업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 못하면 7년이지만 천국은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들어가요. 시험은요 없어요.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옆 사람 보십시오. 천국 가도 또 봐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지겹더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야기하세요. 천국에서도 봅시다. 네, 그래요. 그러나 또 한 번 보세요. 여러분 천국에서 혹시 못 볼 사람 없는지 안 돼요. 그대로 다 봐야 돼요. 그런데 6절 말씀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꼬집습니다.
1장 6절부터 보십시오. 먼저 제사장들을 꾸짖게 됩니다. 제사장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흠 있는 희생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흠 있는 희생제물. 7절.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할 때 어떻게 해요?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우리가 언제 더러운 거 드렸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뢰가 없는 제사, 하나님 공경이 없는 제사, 더럽고 부정한 떡, 눈물고 병든 희생의 제물처럼 부정한 제물을 백성에게서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이 제사장들, 이 가시적인 행사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쁘게 하겠으며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제사 어떤 거 드렸다고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야, 너 그런 거 선물 정치에 시장에게도 갖다 줘봐라. 너희들 지금 나에게 바치는 그 제물을 시장에게 선물로 갖다 줘봐라. 너 나에게 바치는 그 봉투 시장에게 시장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뇌물로도 한번 갖다 줘봐라. 그 시장이 받겠느냐. 세상 사람에게도 안 할 짓을 너희들이 나에게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아주 신랄하게 지금 꼬집는 거예요. 지금 아주 이 당시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아닌 형식적인 제사를 오늘 드리고 있음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요 얼마나 막 화가 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1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이 슬픔으로 탄식으로 읽어야 돼요. 10절 시작. 그 이스라엘 당시에 여러분 이제 흉년에 이제 계속 삶이 안 풀렸다 했죠. 그러니까 어렵죠. 다 어려워요. 근데 어려울 때 뭐라고요? 농작물이 어려우니까 그 농작물에 피해가 있어서 형편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뭐요? 아까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한마디로 두려움도 없이 사람 시장에게는 막 사람에게는 두렵고 그래서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는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 사랑 없이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너무 성이 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제단 위에서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뭐요? 성전문을 내가 확 그냥 문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들 오늘부터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다. 그거 들고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 몸으로 예배 드린다고? 오늘부터 문 걸어 잠그고 너희들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다. 딱 너희들 보기 싫다. 딱 너희들 하는 꼬라지가 정말로 보기 싫다. 너희들이 사람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지금 바치는 게 예배가 태도가 이게 뭐냐고 지금.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거냐고. 너희들이 이렇게 두려움 없이 사람 시장과 사람들에게는 너무 두려워하면서 알아서 그냥 봉투도 두둑하게 하거나 마음도 다하면서 나를 어떻게 보고. 너희들 나 두렵지 않냐? 차라리 오늘 성전 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슴이 막 메어지는 이런 소리입니까? 오늘 불순한 제사는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그러죠. 이 번거로운 제사, 참 제사가 없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 드렸어요. 자 질문합니다. 지금까지 예배 드린 것 말고 오늘 오전 예배 참 예배셨습니까? 몸은 왔지만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까?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 사랑도 없고 그저 번거로워서 안 오면 그러고 와서 점이나 찍어주자 해서 내 마음은 눈멀고 내 마음이 영적인 것은 병들고 적당히 하나님 공경 없이 신뢰 없이 오늘 예배 드렸습니까? 그럼 하나님 딱 오늘 이 말씀할 겁니다. 너 그럴 바에 오늘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았을 건데 너 왔으나 너 예배 안 받았다. 너 차라리 다음 주부터 교회 오지 마. 내 문 걸어 잠글 거야. 이 말씀인 거예요.
왔다고 예배 다 드리는 겁니까? 오늘 교회 떠나기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다 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다 드린 겁니까? 동일하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라기를 통하여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오늘 이 시대도 지금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라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는 거룩입니다. 교회는 거룩이 무너지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이 우선이고 진리가 우선이에요. 세상에는 이런 거 없어요. 깡패 조직에는 사랑이 있어요. 의리가 있어요. 죽을 만큼이에요. 복종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거룩이 없어요. 진리가 없다고요. 교회는 사랑이기 전에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이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삶이 우선입니다. 오늘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 제사 실증난다, 짜증난다, 가식, 번거롭고 귀찮은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내 너희 불순한 제사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1년 52번 주일을 보낼 때 우리가 참 이제 이걸 계산해 보면 교회에서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다 출석 체크를 해요. 12년 동안 다 출석 체크를 합니다. 누가 어떻게 나왔나 난 다 체크해요. 기도. 그런데 몸이 왔으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참 예배를 너 진짜 예배 드렸다, 나 진짜 내 마음 귀를 기울이구나, 나 진짜 성심을 다하구나, 너 진짜 나를 두려워하고 존경하구나 라고 하나님이 내 온날에 진짜 예배 드렸다고 동그라미를 치실 때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몇 개의 동그라미를 받을까요? 오늘 이 당시 백성들이 다 보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너무나 틀린데 이 제사장들의 죄가 먼저 흠 있는 희생제물을 대충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어지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동일하게 우리가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정말 나는 정말로 예배를 통하여 감격하고 예배를 통하여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자 간절히 바라는 것인지, 예배에 일어서고 앉는 행위, 이게 여러분 형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자기의 자리를 정하고 그 자리에서 온 마음을 다하고 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귀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거룩한 삶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 말씀이죠. 예배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도 있고 직분을 맡아서 순수를 맡아서 오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오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드린 예배가 진실된 예배였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지금 또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우리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이 당시에 실정 내고 또 제사 드리냐고 또 짜증 내고 가식으로 하고 번거롭게 생각하고 귀찮은 것으로 여겼던 이 당시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배 그만둬라, 성전에 문 걸어 잠그라, 더 이상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불순한 제사를 안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오늘 또 그 어제나 오늘이나 통일하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떠랑만 종일 밟고 여기저기 다니고 다 하고 갔다고 해서 오늘 예배를 다 드렸다고 생각하고 지금 가신, 지금 여기 안 계신 분들 또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 주일을 한번 드리고 갔다고 해서 나는 예배 드렸어 라고 진짜 하나님이 받아주신 예배가 되었을까요? 그건 우리만 아는 거겠죠. 뿐만 아닙니다. 오늘 2장 보십시오. 2장 1절부터 9절에는요 제사장들이 사명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를 저버리고요 타락한 제사장들이 막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요, 야, 하나님께서 2장 3절 말씀 보세요. 와, 저는 진짜 이거 보고 참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제사장 하면 이거 다 지도자 아닙니까? 2장 3절 시작. 야,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하세요. 여러분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이 자손들, 자사손손, 자손도 꾸지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 이 짐승을 제사 잡을 때 어떻게 해요?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똥을 다 끄집어내요, 여러분. 그러면 똥 무더기가 가득하겠죠. 그 제사 드리는 곳에 소똥, 염소똥, 양똥, 막 똥들이 가득해요. 그냥 오물들이 버글버글하죠. 그 절기에 그 짐승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그러나 이 타락한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뭐라 그래? 한마디로 내가 너희 얼굴에 뭐 칠하겠다? 진짜 이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얼굴에 짐승이 속에서 내장에 나온 똥 가득한 무더기를 들어서 너희 얼굴을 똥칠하겠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들 너희 그따구 식으로 하면 그만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화내시면요 날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이 앞에서 행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에게 드릴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께서 똥을 쳐발라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거룩의 하나님이실진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만큼 하나님이 경외를 저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계속 저주를 내리시는 겁니다. 이 제사장들 아주 정죄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심판하시는 것이죠. 오늘 제사장들에게 맡겨진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이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보세요. 제사장은 뭘 해야 돼요? 제사장의 입술은 무엇이 있어야 돼요? 지식을 지켜야겠고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뭐요? 말씀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인데 제사장들은 오늘 이 시대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8절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하면서 9절 말씀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길을 이탈했다는 거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만물보다 부패한 게 누구예요? 사람의 마음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도록 내가 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정죄하고 계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지도자가 문제니까 그 다음 뭐예요? 백성들의 죄가 문제입니다. 그게 말라기 2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9절부터 시작해서 3장 12절까지 눈으로 쭉 보세요. 3장 12절까지 첫 번째 이 백성의 죄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말라기 2장 10절부터 17절. 말라기 2장 10절부터 17절 딱 보세요. 뭐냐면 이방인과 결혼을 위해서 아내를 내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럼 오늘 보면 이 이방 여자들, 이 국제화 시대에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해야 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사는 아내들을 어떻게 해요? 내다 버리고 뭐요? 외국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외국 남자하고 결혼합니다. 왜요? 그래야 국제화 시대에 걸맞다 그러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한쪽에서는 버림을 당한 아내들이 엉엉 울고 있고 한쪽에서는 뭐요? 그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자기 혼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을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제가 이방 여인,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 사람과 결혼하는 일들을 통하여 아내를 내어버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말라기 2장 17절부터 보십시오.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다 의심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3장 6절 말씀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변할지언정 나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그러고요. 3장 7절부터 백성의 세 번째 죄가 12절까지 나옵니다. 자 보세요. 3장 7절부터 12절까지 이 내용이 뭡니까?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조와 이 헌물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꾸짖고 책망하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 것 도둑질 했다라고 오늘 이렇게 쭉 설명합니다. 이 말라기가 11조 제도를 꼬집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이 당시에 백성들이 내는 11조를 가지고 서있는 데가 딱 세 군데입니다. 첫 번째, 레위인을 위해서입니다. 레위인이 제사 드리고 레위인이 말씀 전하고 그 일에 전무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그 레위인들의 생계를 대책
세울 수 있는 게 뭐예요? 백성이 드리는 11조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뭐요? 가르치는 일보다 뭐요? 가서 알바를 해야 돼요. 알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일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뭐요? 가르치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악순환이 반복이죠. 백성은 못 배우죠. 못 배운 백성은 또 어떻게 해요? 제대로 11조 안 하죠. 11조를 못하는 거 레위인들이 못 살죠. 포기하죠. 말씀이 제대로 안 되죠. 악순환입니다. 레위인들의 생활비로 그래서 포함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 신앙의 이 성전에서의 교제, 신앙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전의 경비가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절기가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절기를 드리는 일들, 이런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요즘 말하면 교회의 운영 유지비, 우리 성도들의 운영 유지비, 그죠? 여러분 오늘 뭐 쓰는 거 전기도 쓰고 물도 쓰고 교회 뭐 전도회도 쓰고 주일학교도 돕고 하는 교회의 이 모든 유지가 어디로부터 됩니까? 우리 11조로 되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게 11조예요. 돈 안 내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선물 주고 뭐 등등 이런 일들이 됩니까? 세 번째가 뭐냐? 구제입니다. 그 당시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나그네 고아 가부들, 가장 그 당시에 차상위에 있는 계층의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이 일은 다 어느 헌금에서 11조에서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백성들이 이제 드리지 않고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과 그렇게 악을 행하니까 이제 신앙적으로 점점 고달퍼지는 겁니다. 이때 이 말라기가 이 고난의 원인이요, 그들 삶도 이거 보면 가난이고 한재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거 문제가 계속 겹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 게 뭐라고요? 너희들의 11조가 문제다. 그 말씀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제는, 이 고난의 원인은, 너희들의 지금 고난 당하는 원인은 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문제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에게 있음을 지적하면서 특히 너희들이 11조 의무를 등한히 한 것을 등한히 한 것이 있다고 오늘 하나님이 질책합니다. 여러분 11조는요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척도입니다. 우리 이제 11조를 가만히 보면 한 스타일이 몇 가지 있어요. 11조를 보면 11조 하는 스타일이 또박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1년 12달이 또박 빈칸 없이 다 해요. 무슨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경제적으로 자기가 어렵든 말든 수입의 11조의 그 양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때요 또박해요. 또 한 사람은 드문형이 있습니다. 가끔 합니다. 어떤 스타일은 싹싹형이 있어요. 싹싹형.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사는데요, 하나님 나 몰라요 하고 입 싹 닦듯, 그 뭐냐면 하나님을 아직 경회의 대상으로 만복에 거는 그분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나 살았다, 이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참 못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11조로 이렇게 쭉 진단을 하면 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9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이 물질의 원리에 관한 이 법칙을 여러분 분명하게,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인데요, 이 기본이 딱 잡혀져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아멘.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드린 보물이요 하늘에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11조를 왜 드리나 못 드리나 딱 차이는 저는 딱 하나라 싶어요. 먼저 내 삶의 지출에 관한 수입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못 되면요 절대로 못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 저거 쓰고 난 다음에 내가 11조 하지 이러면요 안 됩니다.
또 돈이 모자라고 뭐가 모자라고 이래서 결국은 뭐요? 내 번 거 없네, 내 하나님께 따져보면 이거 뭐 주신 것도 없네, 넘어가게. 그러면 한 달을 다 굶었나요? 먹고 다 살았어요. 그런데 없다고 빠져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삶의 첫 번째를 먼저 떼지 않으면요 절대로 안 됩니다. 먼저 떼고 저것 떼고 저것 떼고 내가 11조 하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면 이 기본이 빠지는 거예요. 들쑥날쑥하는 거예요. 견고한 습관이 안 잡히면요, 이 경건의 습관이 안 잡히면 평생이 들쑥날쑥이에요. 이게 정리가 안 돼요. 하나님께 첫 번째가 우리가 물질 아닌 우리 삶의 목숨도 받고 우리 삶의 모든 걸 누리는데 기껏 하나님께서 다 100% 주셨는데요, 믿음의 리트머스처럼 척도하는데, 예, 하나님 물질이 내 주인 아니에요, 나 물질 이거 의지해서 사는 것 아닙니다, 보실래요? 하고 딱 뗄 수 있는 이 견고한 습관이 되지 않으면요 항상 헤매는 거예요. 이게 기분이 되면 좀 하고 없으면 하고. 그리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되면 하나님 뭐를 주십시오, 다 하십시오, 뭐를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조건을 걸고 주시면 제가 하죠, 안 주시니 못하죠 하고, 적으니까 이래서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하죠. 아닙니다. 반대로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 굶더라도 하나님 주신 분이 그분이신지 알고 먼저 11조를 떼서 한번 바쳐보십시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날아다니는 참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거든 그랬어요. 참새의 믿음의 척도는요 11조입니다. 오늘 여기에 참새 신앙이 많길 바랍니다. 날아다니는 저 참새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데 내가 이 담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참새도 먹이시는데 우리 가정 나 굶도록 하시겠냐, 우리 자녀 굶게 죽이시겠냐, 이거 딱 계산하면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성도들이 빨리 믿음의 신앙의 기본이 되어서 빨리 어린 아이의 신앙에서 속히 자라서 이런 신앙의 기본은 빨리 졸업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 100%가 11조 생활은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 경건이요 연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아이들 있으면 중학교 들어가면 아이들한테 돈 주죠. 용돈 주죠. 주세요. 한 달 용돈을 딱 주세요. 그때부터는 아이들한테 어른이잖아요. 중학교 되면 용돈 쓰라고 한 달을 주세요. 주면서 봉투를 주세요. 교회 봉투를 주면서, 야, 너 용돈 받았지? 그 용돈의 10분의 1을 떼서 주일날 하나님께 바치라고. 거기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중학교부터 가르쳐야 돼요. 중학교 안 가르치니까 고등학교 모르고 대학 졸업하고 사회 가면 뭐요? 11조 안 하는 거예요. 또. 이 애들 나중에 서리집사 돼서 또 11조 가르치려면 한참 멀어요. 여기 한참. 그때 가면 뭐가 또 어렵고, 우리가 뭐 집이 있나요? 우리가 뭐 부부가 맞벌이해서 우리가 신혼 집을 살려고 하면 뭐 돈이 들어가고요, 안 되고요, 뭐가 적금 들어가고요, 못합니다. 우리가 옛날 교회는 힘이 있었던 게 뭐냐면요, 옛날에 우리가 70년, 60년, 50년 교회 성도들이 우리만 전부 다 못 살았다고. 우리만 못했어요. 근데 그들은 100% 11조 아닌 10의 2조까지 하신 분이고요, 교회 주님의 일을 한다면요 정말 다 틀었어요. 다 틀었습니다. 참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 온전히 경외와 두려움으로 만복이 거느는 주님이신데 하고 내가 이거 하나 못 드리겠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죠. 진짜 성경을 110%를 믿었어요. 그러고 진짜 실천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진짜 복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세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진짜 그랬어요. 11조는 진짜 해보면요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체험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진짜 예수 믿고 사는데도 11조 떼면요 11조 안 드린 만큼 반드시 뒤에 구멍 생깁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반드시 하나님 것을 떼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믿음의 구멍이 나면요 그거 병원비 들어가든지 그거 사건 사고 한번 터지든지
미루었다가 큰일 뻥 터진 지 반드시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 분명하잖아요. 너희 재물을 들이지 마. 너희들 차라리 내가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할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에서 도의 초보, 우리 교회 예배, 기도, 봉사, 헌금, 전도, 교제, 성령 충만, 이 7가지입니다. 이건 중직자, 그 다음 우리 교회 직분자, 말할 것 없어요. 이거는 졸업해야 돼요. 이것은 더 이상 하고 말고가 없어요. 이거는 분명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교회 곧 있으면 직분자 세웁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는 다 보게 됩니다. 신앙이 기본이 안 되고는 교회 중직자 못 돼요. 기본이 안 되면 교사도 못 하잖아요. 교대를 나와야 교사하듯 자기의 삶에서의 신앙의 기본을 온전히 하나님께 이루어야 우리가 교회 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곳에서 이 말라기 시대에 이 백성들이 이게 도무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강력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3장 8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3장 8절, 말라기 3장 8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복음이라. 그래서 9절 말씀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온 나라 온 백성이 나의 것을 도둑질 다 하였다고. 그래서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합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 화답하십니다. 11절 말씀 어떻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그러니까 메뚜기가 와서 못 먹도록 농작물 삶의, 우리 삶의 울타리를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밭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다 맺히도록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조절해 주시는, 복을 주신다는 거죠. 12절 말씀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소유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한번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너의 소유가 나의 것임을 너가 표식하면 내가 이 산업과 이 모든 소유의 진정한 주인이 나인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너 삶의 경영에 내가 이것저것 다 하나님께서 척척 다 보호해 주셔서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복의 복을 다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는 자자손손으로 여러분 가문으로 가정으로 이어지는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보십시오. 말라기 3장 13절 말씀 이어서 그들의 삶을 쭉 보십시오. 말라기 3장 13절부터 시작해서 4장 3절까지는 악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은 다 치십니다. 완악한 백성들은 악인들, 불평하는 사람 하나님이 다 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은 의인을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다 가르고, 정말 때죠. 마지막 심판 때이죠. 양과 염소를 가르듯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듯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긴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구분이 안 되나 마지막에는 그날은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마지막 날에는 경건한 자와 경건치 않는 자가 우리는 판가름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날은 철저히 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1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존정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뭐요?
책에다가 그 이름을 기록하고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정한 날에 하나님의 그 정한 때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 마지막 날에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 복이 우리의 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말라기 4장에 오늘 이 본문에 드디어 왔습니다. 본문에 와서 하나님께서 4장 1절 말씀해 보십시오. 영광로 불같은 날, 맹렬한 진도의 날이죠. 심판의 날에 그 날이 이를 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불타서 지푸라기 불 붙으면 어떻게 돼버려요? 순식간에 타버리죠. 다 지푸라기 같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악인들을 완전히 불태워 제거해버리시고 불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2절 말씀, 2절 3절이 너무 좋아요. 오늘 핵심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오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수를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저는 아픈 환우들이 있으면 이 말라기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의 신방이나 병원에서도 많이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 의로운 태양으로 자기 백성을 치유해 주신다는 거죠. 메시아 그 하나님이 의인들에게 대한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데요, 2절 말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이 공의로운 해 치료하는 광선이 누구일까요? 400년 후에 오실 누구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아침처럼 해방과 자유와 기쁨의 날을 주시고, 악인들은 고통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의 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늘 승리의 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지라는 광선, 하나님 자신의 빛이죠. 여호와 날에 다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공의로운 해, 치료하는 광선 바라시는 이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하시죠? 치료하는 광선은 주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이 주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삼으시고, 치료하는 광선, 늘 의로운 해, 공의로운 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주목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섬겨서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는 늘 치료하는 광선이 발해주셔서 우리 삶과 가정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기쁘게 해주시고 즐거움이 있게 해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오늘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고통을 싹 거두어 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여러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고 만사가 형통입니다. 아멘. 이건 우리에게만 있는 복입니다. 말라기의 이 마지막 이 복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여러분 흩어지면 안 돼요. 믿음의 자세가 여러분 늘 휘청휘청거리면 안 돼요. 믿음의 자세는 갈수록 견고해지고 갈수록 그 천국에 가는 소망이 분명해지고 신앙은 확실해지고 신앙은 더 선명해지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풍겨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여러분 통하여 치료하는 광선이 막 발해져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받은 은혜가 많아서 여러분의 그 치료하는 광선의 그 은혜가 다시 자녀들에게도 반사되어서 자녀도 살려내고 남편과 아내도 살려내고 우리에게 믿음에 뚝 떨어져 있는 사람도 권면하고 위로하고 긍정적이고 소망과 희망을 주고 믿음으로 일어서라고 격려하고 하나님께로 막 세워져서, 그럴 때 집사님, 내가 집사님 때문에 그때 신앙이 엎어졌다가 내 신앙을 발견했다고, 내가 그때 집사님 안 붙잡아줬으면 나는 영 세상 떠났다고, 진짜 집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